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동아시아는 그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사계절이 있고 이 계절이 1년에 이제 4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계절이 계속 바뀌는 걸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계절과 다가오는 계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한여름이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봄일 때에 점점 더워지다가 어느 날 계속 더워지는 그런 그 어떤 계절의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여름이 됐다 그러면서 장마가 오고 또 이러다가 한참 더위가 그 진행되다가 어느 날 더위가 한풀 꺾이는 것 같더니 서늘한 바람 불고 그러다 보면 가을이 왔다는 걸 알게 되고 또 가을의 그 어떤 추수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가을이 확실하다 이걸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찬바람 불어오면 겨울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사계절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고 있단 말이지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계시록을 보게 되면 계절을 느끼듯이 시대에서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이 계시록에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고 계시록에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운데 백성들이 잘 지내다가 또 이 백성들이 교만해서 죄를 짓고 타락하고 결국은 그 외세 침략을 받고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다가 다시 주님을 찾게 되고 다시 주님을 찾아서 이제 정신을 차렸다가 또 다시 이제 어떤 나라가 잘 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신 못 차리고 또 넘어지고 하는 그 어떤 사이클을 보게 된단 말이죠. 주기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 계시록에도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어떤 주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말들과 말탄자들의 그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제 앞서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왔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결박되었던 네 천사를 놓아주라. 말씀할 때에 이제 천사가 놓였어요. 그래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 이 마병대가 이제 공격하고 그래서 3분의 1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마병대지요. 그 많은 수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 환상 가운데서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병대의 말들 그리고 그 말 위에 탄 자들을 보게 되는데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하는 본문 말씀을 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때는 어떤 한 번의 사건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기의 개념, 어떤 계절이 반복되는 것처럼 어떤 시즌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계절은 매년 때가 되면 찾아오듯이 예수님은 성경을 다스릴 때에 시대마다 반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곱 교회 사건이라든가 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들은 그때 한 번으로 딱 그치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때마다 반복되는 시대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면 세대별로 이게 언제 때 뭐 1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뭐 6.25 때, 뭐 또 뭐 앞으로 무슨 핵전쟁 뭐 이런 어떤 세대별로 나누는 그런 사건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때마다 반복되는 시대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어느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반복되는 시대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깨닫고 그렇게 이해를 할 때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네 천사가 3분의 1을 죽이는 사건이 언젠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는 관심 있게 보게 되면 도대체 세계의 그 아마겟돈 전쟁이 언젠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언제 뭔 일이 있어서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거다. 뭐 이런 예언을 하게 됐죠.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이제 기도원에 가면서 말씀을 듣고 하는데 그때 아주 인상적인 그런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세계가 3차 대전을 앞두고 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3차 대전에 대해서 어디서 일어날 거냐, 어디서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냐, 그 자세한 내용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 나라가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3차 대전이 태국 쪽에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본문 내용을 세대별로 나눠가지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3분의 1이 죽는 그 사건, 그 일이 언제냐,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냐, 어느 시대 언제냐, 요거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면 그분처럼 뭐 태국에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 말이죠. 근데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때 이제 중학교 때죠. 중학생 때 그 설교를 딱 듣고 그런 일이 그렇게 일어날까? 이제 그런 나름대로 저는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졌는데 그때 당시에 이 세대별로 나누는 그 설교였다고 하면 벌써 전쟁이 일어나고 뭐 지구가 뭐 끝나고 이랬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40년이 지나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3분의 1 죽이는 사건, 아마겟돈 전쟁, 이 말씀을 보면 막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언제지? 우리 세대 때 일어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또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무엇이 중요하냐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말이에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면서 또 어떤 자들을 심판하고 어떤 자들을 구원하시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 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또 그것을 꼭 알아야 될 필요도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런 일곱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막 이런 게 언제 무슨 시대 때 일어나는가 그런 관심보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어느 시대를 만나든지 근심 걱정할 필요 없고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심판의 책이다, 진노의 책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축복이고 또 우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악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악하다. 그 악하다는 그 대상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에요. 자, 현재 70억의 인구에서 3분의 1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3분의 1이 떠난다고 하면은 23억, 23억이 세상을 떠난다 말이죠. 3분의 1이 이제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말이에요. 문제는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했을 때에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하나님은 그렇게 안타까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또 뭐 오해할 수도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런 존재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 존재는 알고 보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믿은 그 자녀들과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이유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 그 존재들에 대해서는, 지옥 가는 그 존재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을 가는 그 존재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일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영생의 삶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갑자기 그러면 인간들이 뭐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냐? 예수 믿지 않으면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그 영혼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16절부터 18절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고 또 말들과 말 탄자,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 사자머리, 또 불, 연기, 유황 나오고 3분의 1이 죽임 당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여기실까? 알고 보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어떤 뭐 우리가 엄청나게 뭐 얼굴에서 빛이 나고 뭐 우리가 뭐 걸어 다닐 때에 뭐가 이렇게 둘러싸이고 뭐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또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뭐 죄악이 가득해 보이고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래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우리 예수님은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예수의 영을 부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영이 그 인간을, 우리 예수님의 영이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3분의 1이 죽고 막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3분의 1이 죽는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수의 영이 없는 3분의 1이 죽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막 안타까워하고 그러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주된 내용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죽는가? 3분의 1이 죽는다고 하는 그 표현들이 왜 그렇게 자주 나오는가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을 존귀 여기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고백한다고 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